자, 샬롬.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원래는 일찍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집단 발견이 되면서 아마 또 연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소년부는 아마 6월 둘째 주 정도에 아마 교회에 출석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좀 몸 건강하게 만들고 또 온라인 수업도 빠짐없이 잘 듣고 교회에 6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아니네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을까 구약에 있을까? 구약? 신약?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성경책에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옆에 보면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선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상황의 배경들을 조금 읽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이 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만약 위협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낀다면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전도사님이나 몇몇 사람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거나 또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거나 혹은 그 자리 가운데에 싸워서 이기려는 아마 부류의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위협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낼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또 한 번씩 찾아오는 아마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위협에 갇힌 누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이 1959년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짐 와다니족이라는 식인종, 즉 사람을 잡아먹는 족속의 부족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위험한 곳을 가다 보니까 선교사들에게 권총이 지급이 됐어요. 권총. 탁 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기죠. 주어지고 그 무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져요. 참 질문이 어떻을까 전사도 궁금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아버지, 만약 와다니족이 아버지에게 위협을 준다면 아버지는 그 권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사님이 그 질문의 내용의 문맥을 딱 읽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또는 이 아들의 아버지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돼. 나는 총을 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바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의 출발이 위험에 처한, 위협을 당하는 선교사 혹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부분들을 다루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그 말씀 속에 설득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혹은 그 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맞아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사람은 수천 명씩 늘어나는데 막 모일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12제자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집사들의 조건은 이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정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명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집사님들이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7명의 집사님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 맞아요. 성도님들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각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그리고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눈에 띄는 스데반 집사님이 계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논리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들에게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도 고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째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의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전사님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그 전에 믿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틀리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원 같은, 그리고 사회의 유대 질서, 유대 민족의 최고의 통치기관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의 내용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였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 누굴 데리고 왔을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니?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니? 하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곳에 갔다는 거는 이제는 처벌을 당한다는 걸 암시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내가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신문에 대하여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다시금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변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해요? 변명 많이 두잖아요. 잘못을 했다는 말보다는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변명도 하게 되고 또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의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밖에 팍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을 던진다고 했을 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위험한 행동을 알면서 사람에게 던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환경 속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저 돌판매질을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위험 속에 우리는 핑계를 찾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많은 위험 속에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그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진실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이래요.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복음이 스데반 집사님을 용기 있게 만들었어요. 확신 있게 만들었어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이키즈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열정과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바로 복음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함께 보고 배웠던 내용들 속에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과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늦어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라와 가정과 그리고 나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제이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럼 조사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 떨거나 혹은 도망을 가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그 위협 속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시간인데요. 저번과 똑같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헌금 기도를 받거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야,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 확신합니다. 개학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 그만큼 또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여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날까지 여러분들 마음 건강, 몸 건강,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이게 갑자기 계속 하루하루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전사님이 계속 인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눌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좀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샬롬.